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이제 애굽 땅에 곧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이집트하게 되었죠. 그리고 간 곳이 시나이 광야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가다가 4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야 세월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모든 것이 열린 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을 다 전투에서 차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은 다 정복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그 중앙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었던 것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있었던 왕들을 쳐 부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북부 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왔었을 때 인민군들과 함께 내려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내려와서 거의 포항 인근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부산까지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그래 중간을 탁 잘라가지고 쳤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를 수복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부 지역을 끊고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이렇게 오게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차지했으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차지한 땅을 나누어야 되겠죠. 그 나누는 말씀이 13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13장부터 19장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거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땅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말로 들으면 쉽지 않죠. 여러분 전라북도와 남도를 나누는 경계선을 이야기를 하고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나누는 경계선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본다 합시다. 했었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이지만 어디라고 얘기했을 때 잘 쉽지가 않죠.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포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포항이 어딨냐? 지도로 딱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거기에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김포 여러분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포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는 동네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모르는 동네면 어디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미얀마가 어디 붙어 있는지 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지도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어디에 그렇게 경계가 나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13장부터 19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지도로 그냥 한눈에 딱 찍으면 이 정도까지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글로 표현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쪽 땅을 나누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6절 17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아발과 벳바알 무온과. 여러분 여기서 아는 도시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한 번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3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찾으셨죠?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가장 밑에 보면 호수, 염해 있습니다. 사해 찾으셨습니까? 가장 남쪽에 밑에 염해, 사해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르우벤 큰 글씨로 보이시나요? 자, 르우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르우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르우벤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거기서 말씀 읽어보니까 메드바라고 나오네요. 메드바 르벤에서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에 헤스본이 나옵니다. 헤스본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디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디본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글로 보면 모르는데 지도에 여기 있구나. 여기가 여기구나 라고 하면 이쯤 정도는 어느 지파가 차지했다고요? 르벤 지파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갓 지파는 어디에 됐냐? 자, 여호수아 13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이렇게 갓 자손,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야셀 나오는데 갓 지파가 어딨냐? 루벤 지파 바로 위에 보면 갓 지파가 있죠. 보라색으로. 거기에 야셀 찾아봅시다. 야셀 가장 중간에 있죠. 야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하나임, 이 단어는 좀 많이 들어봤다 그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바로 갓 오른쪽 위에 보면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면 동쪽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 13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즉 마나임으로부터 온 바산 지역이래요. 그게 바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마하나임 찾으셨죠? 마하나임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땅, 온 바산 땅, 그 땅을 바로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다. 거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골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란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산 골란이라고 합니다. 바산 지역에 있는 골란 땅라고 이야기해서 바산 골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므낫세 반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 지파면 므낫세 지파지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이 왜 므낫세 반 지파일까요? 이 반은 어떤 뜻일까요?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반쪽 할 때 반입니다. 그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서쪽 므낫세 되어 있죠. 또 그 반 지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므낫세 반 지파, 서쪽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글로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야 도대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도로 살펴봤었을 때 동쪽에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 땅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4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파들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말씀 말고 그냥 지도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유다 지파가 어디 있냐? 자, 유다 지파는 바로 남쪽 쭉 내려오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 지파 있죠? 유다 지파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다른 말로 하면 기랏 아르바, 이렇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물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찾아보십시오. 유다 땅의 헤브론 찾으셨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베들레헴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산지가 어디였냐? 헤브론인 거예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되어서 유다가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이전에 왕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왕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누구냐면 다윗.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은 어디서 태어나요?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베들레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냥 그 시가 마을을 이루고 있는 사람 동네가 있잖아요. 어떤 시가 이 시 가면 김씨 가면 어디 가면 그 다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살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갈릴리에 살고 있다가 등본 떼러 어디 간 거예요? 등본 떼러 베들레헴에 온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등본 떼고 오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죠. 그리고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을 모시러 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지금 답을 다 알려줬어. 네? 지금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세 글자 할까요? 네 글자 할까요? 제가 아까 유다 중심 도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헤브론이죠. 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6개월 뒤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지 않은 여부스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천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가장 불만이겠어요? 원래 기득권을 잡은 도시가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이 기득권을 잡고 우리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우리가 데리고 와서 왕을 세웠는데 다윗이 우리를 버리고 다른 이스라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었죠. 그때 그 불만에 기름을 부은 자가 누구냐?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이 어디에 가서 반역을 도모했냐? 헤브론에 가서 도모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거리가 아니라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어느 이야기야 소설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헤브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만 알더라도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치적 역학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느냐? 자, 에브라임 지파. 자, 유다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보라색으로 크게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에서 있었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곳은 무엇이냐면 실로라는 곳이 있죠. 에브라임 옆에 오른쪽 실로. 자, 이 실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로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사사기 시대까지 언약궤는
바로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정말 걸출한 인물이 한 명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세 다음으로 리더자가 된 사람이에요. 다 줬어. 이제 이거 더 이상 힌트를 줄 수가 없어요. 누구예요? 그래,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곳에 누가 살았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살았겠죠. 그럼 반대로 여호수아와 또 누가 있습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 자, 헤브론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얘기했다고요? 갈렙이 이야기했거든요. 갈렙은 유다 지파. 그래서 이렇게 인물별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있죠.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겜 찾아보세요. 세겜 찾아보셨죠? 자,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야곱이 딸이 있어요. 다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간을 당하게 됐겠죠. 누가 했냐면 세겜 족장에 있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지역에 가서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받게 만들고 가서 사람들 다 죽이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여기 세겜 옆에는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거기 위쪽에 서쪽 므낫세 보시면 위에 보면 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 떠나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떠나게 될 때 형들이 어디냐 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단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도단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디르사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디르사와 사마리아. 이것은 어디냐면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로 정했습니다. 디르사. 근데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 천도하게 되었을 때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산지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 신약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이 사마리아가 명칭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천도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가 그곳 가운데 있는 중심 도시가 되니까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 지역이 여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한번 보세요. 가이샤라라고 있죠. 가이샤라는 곳은 이것은 구약 시대 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가이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시대 때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건축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무엇을 건축하였냐? 이 가이샤라를 건축했어요. 지중해 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이 도시를 카이샤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칩니다 라고 얘기해서 카이샤르, 그리고 성경의 번역대로 가이샤라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베냐민 지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냐? 자,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죠. 여러분,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었던 에브라임과 갈렙이 있었던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두 지파 힘이 가장 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가장 샌드위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냐민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냐민이라는 곳에 무엇이 있냐? 예루살렘이 있지만 사실 예루살렘을 여기는 점령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베냐민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아직 다윗 때까지는 점령하지 못한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기브온 보이시죠? 미스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브온 할 때 여호수아에서는 기브온이 어떻게 했냐면 기브온 종족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이 기브온이고, 또 다윗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잘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1000번제는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리는 제사입니까? 한 번에 1000마리 드린 제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 그러면서 1000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솔로몬의 1000번제는요 한 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려면 그 산당이 어떻게 돼요? 커야겠죠. 그 큰 산당이 어디 있었냐? 기브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 제사는 어디서 드렸냐?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거예요.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산당을 드려야 되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됐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그가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왜 기브온 상단에서 제사를 드리냐? 이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디 있느냐?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밑에 시므온이 있죠. 시므온이 있습니다. 여기 브엘셰바도 있죠. 약속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 브엘셰바가 있는데, 근데 다른 곳은 이렇게 구역이 잘 나누어져 있는데 시므온은 마치 그냥 유다와 비슷한 색깔로 조금 더 진할 뿐이지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유가 뭐냐면 시므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다에 편승하게 됩니다. 유다에 흡수당해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힘이 없었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의 그 제사를 드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알 부올 사건이거든요. 바알 부올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것을 담당해가지고 그 안에서 동참했었던 가장 큰 종족이 누구였냐?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병으로 또한 그것을 말미암아 죽었던, 그리고 완전 시므온 사람들은 힘이 있었던 1차 인구조사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종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2차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약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와 함께 합쳐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완전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자, 스불론 지파가 어디 있냐? 자, 갈릴리 바다를 찾아보시면요, 갈릴리 호수죠. 그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 보시면 자주색으로 스불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불론에 있는 도시 중에 가나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가나는 어디입니까?
가나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이 가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피난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사렛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라 예수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있죠. 이사갈 지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요. 이사갈 지파의 도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엔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엔돌. 여러분 엔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누굴 찾아가나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점쟁이를 찾아가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이 점쟁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살았던 곳이 어딜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어딥니까? 엔돌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수넴이라는 곳이 있죠. 수넴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넴 얘기하면 수넴 여인 이렇게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관계되는 인물이잖아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가 죽게 되니까 엘리사가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수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지역이구나 라는 것만 조금이라도 알아도 성경은 훨씬 더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납달리 지파에 보시면 이사갈 수불론 위에 납달리가 있죠.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 납달리의 도시에 보면 가버나움 아십니까? 가버나움 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어떤 곳이 있냐면 호수의 근처에는 사실 평야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산악 지역. 그래서 여러분 산악 지역이 좋습니까? 평지 지역이 좋습니까? 여러분 김포 평야가 좋습니까? 강원도 두메 산골이 좋습니까? 김포 평야가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납달리 지역 옆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지역 이쪽으로 쭉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땅덩어리지만 이곳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 우리나라에서도 지평선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곳에 가면 지평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땅덩어리만 해도 지금 서쪽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것만 살펴보더라도 강원도 땅보다 좀 작은데 거기에서 지평선을 보기가 쉽지 않는데 여기는 보이거든요. 그만큼 평야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야 지역이면 밭농사도 되고 뭐 논농사도 되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고대 시대에는요 방어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적들의 오랑캐들에게 방어가 잘 되어야 그곳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 평야 지역에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땅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약탈해서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산간 지역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산 위에 성을 쌓아두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더 안전한 곳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열심히 잘 짓고 두로 왕에게 성전을 좀 지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두로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성전을 잘 만들어 주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이 그 값으로 준 땅이 무슨 땅이었냐? 이 갈릴리 근방에 있는 성읍들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 받았었던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을 가불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불 아셀 땅 있죠. 아셀 땅. 아셀에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가불 적혀져 있나요? 까만색으로 가불 돼 있죠. 이 근처 땅을 가불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땅이다. 이 가불이라는 뜻이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뭐 다 농사를 지어봤자 다 필요 없고 다 약탈될 건데 뭐가 필요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데 이 땅이 안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인데 약탈해 가니까 그러면 뭐가 안정화가 되면 이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까? 치안이 안정화되면 이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땅이 원래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 땅이 영광을 받게 되었냐? 로마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갈릴리는 버려진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버려진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지역이 신약 시대 때부터 로마가 통치하고 난 다음부터 번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티베리우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티베리우스라는 곳이 있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갈릴리를 신약에는 디베랴 호스라고 하거든요. 디베랴라고 얘기하는 것은 티베리우스를 번역해서 디베랴라고 부르고 티베리우스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티베리우스에게 바치는 도시 해서 티베리우스 디베랴. 그래서 그 도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디베랴 호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이 있죠. 단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보시면 단이 있습니다. 단에 있었던 도시 중에 중간에 보면 소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소라에 있었던 사사가 있습니다. 소라에서 살았던 사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삼손입니다. 단지파 삼손. 삼손이 소라에서 살았고 지금 삼손이 어느 그 종족과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를 나오나요? 삼손이 뭐 아말렉 족속 족속 중에 있는데
블레셋과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블레셋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소라 옆에 보세요. 빨간색으로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위성 도시들이 있죠. 이 도시 연맹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소라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있는 여인들을 취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바가 있죠. 욥바 도시 그 대해 지중해 옆에 보면 욥바가 있습니다. 자, 이 욥바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요나가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스페인으로 가려면 지중해 끝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욥바 항구로 가게 되어서 욥바 항구로 에서 출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도만 살펴보아도 이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은요, 사사기를 살펴보면 단은 더 이상 이 블레셋에 치여가지고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있을 수 없다 해서 어디로 올라가 버리냐면 갈릴리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시면 단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밑쪽에 시아라 빌립보 옆에 단이 있어요. 단 찾으셨나요? 원래 단 지파가 원래 받은 곳은 여기였는데, 원래 받았던 것이 나는 이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위로 올라가서 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난 단 지파도 역사 속에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단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부르냐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아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있죠. 거기 브엘세바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찾고 그 위에 북쪽에 보시면 단이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윗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명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냥 글로만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렵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혹 성경을 읽다가 이 지도에서 어떤 곳이 있지, 익숙한 것은 어디지? 라는 것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을 뜻하는 바를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